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곡조가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걸 그냥 읽으면, 책처럼 읽으면 그냥 이렇게 느낌이 조금 그냥 그 내용이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갑자기 부르다가 찬양단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이. 왜냐하면 그 귀한 고백을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물론 찬양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 그 마음이 실어진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저같이 이렇게 쉰 목소리로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그 하이 소프라노 이렇게 깨끗한 맑은, 꼭 여러분 목소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곡조가 붙은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주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이걸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찬양의 고백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그 언어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곡조가 붙으니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구나. 그걸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그러니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분에게 그 은혜,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올까요? 마음 들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주님, 내가 주님께 그렇게 드려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경외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막 이 마음을 다 쏟아 담아서 찬양을 드리면 그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 계시가 열려서 갑자기 찬양단이 그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계시는 마음을 다 부은 자에게 오는 것 같아요. 예, 주님께 뭘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또 뭐 물질을 드리든, 뭘 드리든 마음을 다 쏟아드리는 자에게 계시가 열립니다.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이렇게 걷어내셔서 알게 해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차원에서 뭔가가 이렇게 탁 알아지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계시를 받을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지죠. 주님 생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탁 열어주시는 거죠. 언제나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마음을 다 쏟을 때 주님이 그걸 연락하시고 그리고 화답해 주세요. 화답 안에 주님의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것들 많잖아요. 우린 거의 그러잖아요.
아, 오늘 뭐 저 앞에 보이는 찬양단이다. 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저런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었구나. 그런 거. 아, 오늘 집사님이 뭐 어떻구나.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주님의 생각이 부어지면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가 알아져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 속에는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랑을 드리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믿으니까 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간혹 이렇게 기도하고 들려주시는 음성,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다 믿으시나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으세요? 어떤 때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요? 아, 이거 주님 맞나?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생각을 놓쳐버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때는 없었나요? 주님 음성을 많이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다고요? 저는 오늘 주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주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내가 참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 말씀을 받고 제 입술을 통해 주의 마음과 뜻을,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제가 그 말씀을 물론 예언을 선포할 때는 주님 말씀인 걸 제가 당연히 믿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역이거든요. 그냥 주님의 말씀이 오면 제가 믿고 주님 말씀인 걸 믿고 선포해요.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믿는 줄 알았어요. 100% 믿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믿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말씀을 표현은 안 해. 주님한테 주님이세요? 주님 맞나요?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냥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그걸 너무 이렇게 그냥 쉽게 놓쳐버리는 거.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이 모든 게 순간에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데 제가 그걸 온전히 믿지 않았더라고요. 그 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면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알겠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주님 말씀인 줄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실 때는 예 주님 뭐 이렇게 대답도 하고 그러면서 깊이 그걸 소중히 여겨서 주님 말씀을 내가 막 그걸 실행으로 옮기고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 듣기는 하는데 듣는 걸로 끝날 때가 많은 거.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정말 주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내가 그걸 염두에 두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뭔가를 내가 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이 비춰주신 빛 가운데 본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내가 믿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주님이 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주의 음성 듣기 원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구하죠. 그런데 어디까지 해요? 거기까지.
듣기 원해요. 들었어요. 거기까지밖에. 거기까지야 그냥. 그 다음이 없어. 순종이 없어. 행함이 없어. 들려달라고 하는데 듣기만 하는구나. 내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는데 듣기만 하는구나. 들어서 뭐 할래? 이러시는 것 같아요.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뭐 할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듣는다라는 거 안에 다 포함된 건데 듣는 거 거기까지 그냥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듣기 위해서 듣는 거 그건 주님이 원하는 듣는 것이 아닌 거. 그걸 알게 하세요. 너무 죄송했어요 주님께. 주님 너무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선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묻고 듣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저한테 소중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소중한 건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제 모습.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랑을 더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은 듣고 끝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 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보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나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나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비춰지는데 난 믿음이 없어. 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 사랑은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밖에 안 되는. 그래서 주님께 너무나 회개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진짜 주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희미한 주님을 봐요. 희미한 주님.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주님은 저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희미하게. 근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가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 깨달아지면서 그리고 씻겨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는 굉장히 침침한 그런 영적 상태에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침침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밝은 상태에 있는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침침한 상태로 있을 때가 더 많아서 밝은 데를 있어봐야 환한 게 뭔지를 알지. 선명하고 환한 빛 가운데 있는 게 뭔지 경험을 많이 못해서 늘 침침한 데 있으니까 이게 단 줄 알고 그냥 살죠. 문제성을 못 느끼죠. 근데 빛 가운데 주님의 빛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빛이 부어지면 주님의 빛 가운데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막 내 죄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죄예요. 믿음 없으면 죄예요. 믿음 없음이 불신앙이거든요. 믿지 않는 거. 우리의 믿지 않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는 그 차원은 교회 밖에서 그리고 아직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단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우리의 믿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거, 나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든지 로고스로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걸 믿는 거, 그런 믿음. 근데 그걸 안 믿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거,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아들인 거 믿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초보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불신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사람들,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안 믿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 말씀해 주시는 거, 물론 다 믿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다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에이, 뭐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아니면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그냥 내가 다 판단해. 이렇게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고, 이건 그냥 나 위로하시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걸 온전히 주님의 진실한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때, 그런 때도 많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흘려버릴 때도 많고, 그런 모든 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비춰진 나의 모습에 얼마나 믿음이라는 건 온전해야 하는지, 그냥 믿음은 온전해야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냥 80%만 믿어, 90%만 믿어, 95%만 믿어, 99%만 믿어.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은 믿어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거 주님 맞나? 주님이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한 50%는 믿어져. 근데 50%는 안 믿어져.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온전한 것이 믿음이다. 다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대답 못 하시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또 혼자 지치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진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처진 어깨가 힘을 얻고 탁 펴지기를 원하시죠. 때로 근데 우리는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가 불끈 힘을 얻고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 존재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굉장히 미약하고 부족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랑인데도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미흡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다시 눈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깨닫고 다시 채움을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내 모습이 굉장히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데,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한데, 근데 그런 나를 주님 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채워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셔서 주님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주님 안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 감정이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알게 하신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게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제대로 보고 나도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야 내가 주님의 일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다 이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남을 섬기는 거, 또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남을 용서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섬기는 거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 삶이. 그런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만드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런 삶에 행동해야 할 것들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맨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안 해.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뭔가 행동으로 뭘 섬기고 뭐 나가서 또 복음 전하고 막 기꺼이 나를 헌신하고 이런 거는 안 하려 그래. 그건 진짜로 주님 사랑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진짜로 그 사람에게 부어지면 이전에 하기 싫던 것들, 얌체, 또 뺀질이, 이런 사람들 그 힘든 일 하기 싫고 막 이런 사람. 근데 그런 게 다 깨져요. 다 깨지고 주님이 하라시면 주님 때문에 다 해. 예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이 하라시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 사랑이 부어져서. 주님 사랑에 눈을 뜨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 날 사랑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 따로, 봉사와 헌신 따로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구해야 하는 이유,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 의를 드러내지도 않고요. 거기에는 뭔가 내가 조금 영광을 좀 내가 취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섞일 수가 없어요. 거기엔 그냥 온전히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 주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 거기에 나는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의를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한 게 없는 거죠. 내가 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내 의예요. 그런 것들이 섞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한 거, 주님께 감사해서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날 안 알아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오히려 알아줄까 봐 걱정돼.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막 나를 높여주지 마세요. 저는 그냥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드릴까, 이런 마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정말 이렇게 뭐라도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게,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시고 오늘 밤에도 부어주셨어요. 오늘 밤에도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요,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더 많이 예배하고 예배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는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연납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나를 드리면, 주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주시듯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신들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다 이것들이 소멸돼 버려요. 내 불순물들이, 내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나를 잊어버릴 때. 내 생각, 내 뜻, 이런 게 다 잊어버려질 때. 그때 왜 잊어버려질까요? 주님께 나에게 와서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니까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한 그때가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때인 거죠.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으로 충만한 때가 계속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가 충만할 때랑 주님이 충만할 때, 여러분 자신의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차이도 난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너무 멀었어. 아직 너무 갈 길이 멀어. 나로 충만할 때랑 우리 주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의 차이를 아셔야 돼. 그 차이를 안다는 건요, 더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차이를 아니까 나로 충만할 때 얼마나 내 생각만 하는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얼마나 내가 속으로 이것저것 재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게 나로 충만할 때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알아줘요. 주님에 대한 계시가 막 열려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가 막 깨달아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막 알아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막 알아져요. 그 차이, 나로 충만할 때와 주님으로 충만할 때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충만한 게 얼마나 나를 죄인으로 죄짓게 만드는지, 나로 충만한 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주 그냥 영혼 깊이 아셔서 주님,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매 순간 그냥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그렇게 절 만들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주님, 나로 충만하면 나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행하는 모든 게 죄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로 충만하면 나는 죄만, 주님 앞에 죄만 져요. 주님, 난 죽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제가 죽었잖아요.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서 그 차이를 알아가셔야 돼요. 왜 점점 죄를 싫어하게 될까요? 죄 짓는 내 모습과 주님으로 충만한 내 모습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그 거룩한 삶과 그 죄악의 삶이 무언지를 경험하니까. 한 사람의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고 했죠. 한 사람의 삶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거룩함이 나오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차이를 알고 죄 짓는 나, 이걸 죽기보다도 싫어해야 돼.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해야 돼. 죄 짓는 내가 싫어. 주님, 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 안에서 나오는 건, 제 속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품는 게 죄고 그 모든 게 주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주님 저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이 제 안에 계시지만 충만히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냥 법적으로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셨어. 물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식 속에는 여전히 그건 그냥 문서야. 나랑 아무 상관없어. 나의 삶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믿음이 돼서 내가 그걸 끊임없이 원하여서 그 삶으로 내가 자꾸만 변해가야 되는 거. 주님, 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200번이나 나왔어요. 그렇게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보다 저로서 너무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물리치는 거예요. 나를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룩하지 않은 나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주님으로 충만함으로 나오는 나,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또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언어, 감사의 언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언어, 그런 언어들이 나온다. 지금 주님으로 충만한 거죠.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봐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충만한지 주님이 충만한지 그걸 계속해서 구분하면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는 계속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싫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계속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간청하는 거죠. 그렇게 아직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죄의 습관이 너무 끈질기니까, 육신의 습관이 너무 끈질겨서 자꾸만 우리를 주님을 놓치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몇 주 동안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못 나눴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조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이 훈련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놓치게 될까요? 갑자기 막 분주한 일이 생겼어. 막 시끌시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 붙잡고 그 속에서도 주님하고 함께 막 교제할 수 있나요? 하루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루 정도는. 네, 3일, 5일, 일주일, 열흘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모든 것, 분주함과 산만함 속에,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주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 안에서의 훈련이 되어야 해요. 조용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주님을 묵상하는 거 너무 쉽게 할 수 있겠죠. 복잡할 때, 막 시끌시끌할 때, 막 뭔가 해야 할 일들, 막 처리할 게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이 되어져야 해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계속 뭔가를 이렇게 내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분량은, 제 눈에 시계가 안 보여. 저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 훈련의 분량은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지는 어때요?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지만 의지가 되게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작심을 했는데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했던 역사 속에 주님의 신부의 영을 가진 사람들, 주님의 신부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의 삶을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또 했었구나, 이런 훈련도 했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었구나, 어떤 것들은 새로운 방법들도 배우고, 때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갈망하는 거, 주님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를 놓아두면 저절로 그게 되지 않아요. 매일 하다가, 이틀에 한 번 하다가, 3일에 한 번 하다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하는 그런 날도 막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제가 프랭크 루박의 선교사님의 그분이 하는 훈련들을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잖아요. 제가 그분의 기도일기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수시로 봅니다.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정말 주님의 신부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신부의 영을 가진 거죠. 근데 신부의 영을 가진 자와 여러분이 접촉을 하면
신부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와요. 예. 신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추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나게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신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또 희미한, 예, 그냥 주님 사랑하는 거가 점점점 메말라져 가는, 주님 추구하는 게 점점점 메말라져 가, 다른 걸로 대체가 돼. 다른 거, 또 뭐 은사, 능력, 치유, 그거 다 좋은 거고 필요한데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추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예언도 나오고 치유도 나오고, 여러분의 그런 병 고치는 거,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거, 모든 능력이, 모든 은사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곳이 바뀌었다, 내가 어느 사이 다른 걸 추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추구하는 게 지금 식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 다른 거에 막 관심을 가져.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추구하는 거 첫 번째 둔 걸 지금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리고 여러분 순서를 얼른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첫 번째 자리에다 가져다 놓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시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훈련하는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기를 읽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내가 몇 프로나 하고 있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들을 자기 자신의 그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역행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모르고 그런 거 말고,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들을 의지가 거역하는 거, 이걸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하루 사는 동안에 그것을 기록하겠다라고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훈련을 최소한 며칠이라도 두 가지 관점에서 매일 기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 훈련을 흡족하게 수행하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하루 동안 하나님을 의식한 시간이 몇 %였는지를 기록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루를 살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는 것들을 제 의지가 거역했는지를 기록할 것입니다. 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 이 훈련에 충실히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분이 너무나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하루 중 계속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살고 싶은데, 어떤 땐 되는데 어떤 땐 그게 안 되고, 어떤 땐 놓쳐버리고, 이러는 자기 자신을 본 거죠. 너무너무 잘하는 날도 있는데 실패하는 날도 있고, 막 이런 자신을 보면서 모든 날을 그렇게 하고 싶은 갈망,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막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의 일기 가운데 또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여, 이 배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는 그런 시간들, 배에서 일기를 쓰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주여, 이 배에서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우소서. 조잘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든지, 울고 있는 저 소년을 위해서든지, 이 배에서 누가 말하는 것이 들리든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우소서. 근데 이 부분에 여러분,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어떤 여자아이들, 뭐 어떤 소년, 어떤 사람들의 대화 속에 들려오는 그 사람의 말소리,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없는, 그냥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어떤 다른 타인들이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옆에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 저 형제를 축복해 주세요. 뭐 카페에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어.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화한 적도 없지만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그냥 그 하루의 삶 속에 만나지는 모든 타인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나를 비껴가는 사람들, 나를 스치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피곤할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의식하는 훈련,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놓치지 않는 것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간단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이지만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기도의 대상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 나를 항상 주님께 붙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도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날 이런 일기가 있어요. 제 소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라는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런 문제 안에서 훈련하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신 과업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제 임무는 단순합니다. 제 과업은 바로 제 뜻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회나 믿음이 아니라 제 자신의 뜻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정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것만큼 아주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맞추겠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그거 다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 다음이 뭐가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 애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다른 생각을 배회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고백이죠. 어쩌면 제게는 제가 하나님의 지침을 얻기 위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돌아가는가에 근거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어떤 새로운 기적이 오늘을 이보다 더 풍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보다도 나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너무 좋겠죠, 여러분? 매 순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어쩌다가가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와,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걸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걸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걸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 해보셨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꼭 어떤 특별한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 묵상하다 만난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다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건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 깨닫는 것으로도 알 수 있고 영적 감동으로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 수도 있고 다 하나님 만난 거죠. 그 만난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그렇게 하는 거, 거기에는요 2사람이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과 함께 3 분이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살리는 영이 역사해요. 거기 안에 누군가가 말을 하고 누군가는 듣지만 듣는 자나 말하는 자를 아주 풍성하게 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내 허리가 났어, 뭐 병이 치유받았어, 물론 너무 좋죠 그런 일. 근데 그런 기적보다도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게 바로 매 순간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도전이 일어나야 돼요. 나도 원해요 주님. 이런 것들. 신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삶을 추구해야 돼요. 나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게요. 왜 그런 것만 양보하는지. 다른 것 좀 양보하지. 그런 거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주님, 제가 원해요. 제가 원해요 주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릴게요. 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 고백 속에 너무 주님을 원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너무나 주님을 원해요. 그냥 주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아는 거, 그렇구나, 말씀 참 좋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 삶에서 같이 걷고 싶은 주님, 같이 교제하고 싶은 그 주님을 너무나 원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얼마나 정말로 기쁩니다. 외적인 죄의 행위는 내적인 질병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죄, 바깥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이 행위는 다른 게 아니라 내적인 질병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적인 병이 있다는 거죠. 외적인 친절의 행위 또한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 사랑의 표현이죠. 친절함은. 근데 내적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친절함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겠습니다. 예. 불친절하지 마시고 친절하십시오. 예.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마이크를 드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예. 하나님 제 체험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부는 언제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종종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또한 제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일분이 낭비된 시간이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생각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1분이 낭비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1분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뭐 하세요? 졸고 있잖아요, 저렇게. 미안해, 농담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 시간, 그때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생각. 그냥 거의가 다 땅의 생각이죠. 땅의 생각. 근데 주님 생각을 하는 1분 안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주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주님께 뭔가를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뭔가를 강구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중보하든지 뭔가 주님께 여쭙든지 뭔가 그런 주님과 연결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거예요? 다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1분은 낭비된 시간이다. 와, 우리의 삶은 1분씩 쪼개서 보니까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1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그 1분의 시간을 내가 낭비한다. 그런데 그 1분은 우리 삶의 수많은 1분, 헤아릴 수 없는 1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고 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러고 사는 우리. 근데 그걸 낭비된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와, 결국 주님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들은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구나.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린 좀 더 많은 1분을 주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린 좀 더 많은 1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생각하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 1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면 얼마나 생명력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죠? 그 1분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생각해. 그 1분 시간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아들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그 아들 온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1분을 보내고, 다음 1분에 주님을 찬양하고, 다음 1분에 어떤 말씀을 내가 한 구절 읽고, 뭐 이렇게 그냥 또 다른 1분에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주님 그 권사님 축복해요, 그 집사님 축복해요 이렇게 말하고. 와우, 우리 이러다가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에녹처럼 그냥 어느 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왜 에녹을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런 순간순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냥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 이거 더 많이 추구하다가 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50대가 넘으니까요. 50 중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득문득 앞으로의 시간이 헤아려져요. 내가 몇 살까지 이 땅에서 산다면 나에게 몇 년이 주어져 있나, 남아있나, 그걸 이렇게 헤아리게 돼요. 근데 내가 살아온 날보다 남아있는 날이, 그 연수가 현저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초조해지더라고요.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시간을 흘려보내고 살면 안 되겠다. 그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이 다 끝나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면서 시간을 헤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50대 여러분 50대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또 이 50대가 좋은 건 뭐냐면 50대가 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50대가 돼야만 느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귀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아요.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더 이상 30대, 40대 했던 실수나 이런 허비된 것들, 그런 것들을 50대에 반복하면 안 돼요. 50대는 그런 반복을 젊었을 때 했던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는 이제는 정말 주님 만날 것들을 준비하는 내가 정말 주님이 하라는 거 다 했나? 잘하고 있나?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지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잘 감당하고 있나? 지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늘 다시 한 번씩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50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달라요. 40대에 들었던 생각과 달라요. 실제로 와닿아요. 실제로.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와닿아서 느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겸비하게 되는, 마음을 겸비하고 자세를 겸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만날 시간들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삶. 결국 이 땅에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신부로서 단장되는 내 삶 되는 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할 일들, 그거 완성해 가는 거. 주님 함께 하다 보면 다 이루어 갑니다. 나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함께 손잡고 가다 보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 삽시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